안녕하세요. 저는 서해안의 작은 갯마을에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오권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해준 제 단짝 친구, 박권사에 대한 고백이에요. 저희 마을은 가구 수도 얼마 되지 않고 다들 갯벌에서 굴을 따거나 작은 배를 부리며 사는 소박한 곳입니다. 그런 마을에 있는 저희 교회는 그야말로 마을의 중심이자 성도들 모두가 한 식구처럼 지내는 안식처였지요. 그 중에서도 저와 박권사는 동네 사람들이 쌍둥이, 권사라고 부를 정도로 어딜 가나 붙어 다니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박권사가 저희 마을로 이사를 온 것이 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처음 그 집이 이사 오던 날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배실하던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아직 초등학생이던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에 서 있던 박권사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기에 그 여인의 퀭한 눈빛만 봐도 가슴 밑바닥이 저릿해 오는 것을 느꼈지요. 저는 그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갓 지은 밥과 밑반찬 몇 가지를 챙겨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질긴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박권사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듯 했지만 제가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처지가 같아서였는지 저희는 금세 자매처럼 가까워졌지요. 제가 박권사에 저희 교회에 나가보자고 권유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박권사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밝고 헌신적인 일꾼이 되었어요. 새벽 기도회 때면 제 옆자리에 앉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고, 주일이면 제일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성도들의 점심을 챙겼습니다. 박권사가 웃으면 온 교회가 환해지는 것 같았고, 마을 잔치가 열릴 때면 그녀의 손맛을 기대하며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마을 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공동사업 현장에서 매일같이 붙어 일했습니다. 계절마다 굴이나 바지락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박권사와 함께라면 그 시간이 고달픈 줄 몰랐지요. 조합법인 작업장 구석에 앉아 남편 없는 서러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식 녀석들이 속 썩이는 이야기에 서로 손을 맞잡고 울기도 했습니다. 박권사는 늘 저에게 오권사가 있어서 내가 이 낯선 마을에서 살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어요. 저 역시 박권사가 없었다면 그 외롭고 고단한 세월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서로의 구분 등을 두드려주며 교회 특송 연습을 하던 그 소박한 일상들이 주님의 보살핌이었음을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박권사의 아들과 제 아들도 친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박권사는 제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챙겼고, 저 역시 박권사의 아들이 학교에서 상이라도 받아오면 제 일처럼 기뻐하며 동네에 자랑을 했지요. 저희는 조합법인 일이 없는 날이면 마을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빨래를 도맡아 하기도 하고, 교회 청소를 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목사님은 늘 저희 두 권사를 보며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칭찬하셨고, 마을 분들도 저희를 보면 신앙생활은 저 두 사람처럼 해야 한다며 부러워하곤 하셨습니다. 박권사는 성격이 참 불같으면서도 뒤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자기가 가진 마지막 쌀 한 대까지 탈탈 털어 가져다 주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한 번은 이웃집 어선에 구멍이 났을 때 자기 일도 아닌데 바닷물에 뛰어들어 물을 퍼내며 이웃을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박권사의 진심을 알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참 좋아하고 신뢰했습니다. 조합법인 운영비나 배당금을 나눌 때도 다들 박권사가 장부를 맡으면 틀림없다며 전적으로 믿을 정도였지요. 저는 그런 박권사가 제 곁에 있다는 것이 늘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희는 서로의 집 열쇠 번호까지 다 알 정도로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도시에 나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희는 이 작은 갯마을 교회를 지키며 평생 이렇게 같이 늙어갈 줄만 알았어요. 박 권사는 저에게 나중에 우리 아들들 장가 보내고 나면 이 작은 집들 다 헐고 큰 집 하나 지어서 같이 살자며 웃곤 했습니다. 그 해맑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그때는 그 평화로운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박 권사의 신앙은 누구보다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드리는 찬송 소리는 늘 우렁찼고 기도의 제목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 있었지요. 적어도 제가 지켜본 박 권사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특히나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저는 나중에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 권사가 가진 그 밝은 모습 이면에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견뎌온 남모를 고단함과 불안함이 깊은 그늘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짚어보면 박 권사와 제가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던 그 자리와 조합법인 작업장에서 굴을 선별하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야말로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장 따뜻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탄했던 신앙의 여정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것엔 풍랑이 박 권사의 가정을 덮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 권사가 제 옷자락을 붙들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파리한 안색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겨 생사가 위중하다는 기가 막힌 소식이었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우리 공동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모진 시험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 권사를 부둥켜 안고 울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릴 뿐이었지요. 저희 교회의 자랑이었고 제 영혼의 단짝이었던 박 권사의 삶 위로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설고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박 권사의 파리한 얼굴을 본 뒤로 제 마음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아들이 배실을 돕다가 크게 다쳐서 도회지 큰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에 저도 제 일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박 권사는 그날로 짐을 꾸려 병원으로 올라갔고 저는 남겨진 친구의 집을 살피며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저 불쌍한 모자를 좀 살려달라고. 박 권사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설마 외면하시겠느냐며 매달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다들 안타까워하며 조합일 하다가도 박 권사 아들 소식만 나오면 한숨들을 쉬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박 권사가 마을로 내려왔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늘 밝게 인사하며 저를 맞이하던 친구가 멍하니 마당에 서서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짚으니 그제야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낯설고 서늘하던지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아들 상태가 좀 어떠냐고 물어도 그저 다 괜찮을 거니까 걱정 말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어요. 나중에 건너 들으니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홀로 아들 키우며 푼푼히 모은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었겠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박 권사에게는 그 돈이 얼마나 큰 산처럼 느껴졌을까요? 저는 제가 가진 쌈짓돈이라도 보태야겠다 싶어 박 권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제 손을 단호하게 밀쳐내며 이상한 소리를 합디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으니 자기를 돕는 귀한 분들이 생겼다고요. 저는 그때 그 귀한 분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권사는
조금씩 교회 일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주일 예배도 겨우 시간 맞춰 왔다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라지곤 했지요. 제가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해도 조합 일이 바쁘다거나 아들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저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마을 일이 바쁘면 저도 바빠야 맞는 건데 박 권사는 늘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분주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박 권사 집 앞에 못 보던 차가 서 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아닌 세련된 옷차림의 외지인들이 친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권사가 걱정되는 마음에 과일이라도 좀 깎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배우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뭔가 묘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급하게 말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박 권사가 나와 지금 공부 중이니까 나중에 오라며 저를 차갑게 돌려보냈습니다. 20년 세월에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투로 말한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박 권사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도 이미 박 권사를 면담해 보려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지요. 박 권사는 이제 교회 성도들보다는 그 외지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말길에서 마주쳐도 눈길을 피하고 어쩌다 마주 앉아도 예전처럼 마음 터놓고 웃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공허한 눈으로 하늘만 보거나 알 수 없는 구절들을 웅얼거리며 수첩에 뭔가를 적어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박 권사의 씀씀이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허덕이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마을 노인들에게 비싼 선물을 돌리기도 하고 정작 조합 일은 대충 하면서도 돈 걱정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혹시 이상한 곳에서 빌린 거 아니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는 오히려 저를 가련하다는 듯 쳐다보며 오 권사는 아직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진짜 진리를 알면 돈 걱정 같은 거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친구의 눈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20년을 함께한 제 동역자가 왜 저렇게 변해가는 걸까요? 아들의 고통이 저 사람의 영혼을 먹어버린 걸까요? 제 마음은 배신감과 슬픔으로 뒤섞여 엉망이 되었습니다. 박 권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낯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을 일에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였을 사람이 이제는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그 외지인들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권사가 이단에 빠진 게 아니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저는 그 소문을 막으려 애썼지만 박 권사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제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교회 집회보다는 외지인들이 여는 모임에 참석하러 도회지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돌아올 때마다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던 그 따뜻하던 박 권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박 권사가 저를 사탄의 도구인 양 취급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기원하며 권면을 하려 들면 친구는 귀를 막으며 오 권사는 가짜 믿음이니까 자기 구원을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기도하며 천국 가자고 약속했던 친구가 저를 대적자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주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아는 박 권사는 이미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권사가 마을 공동 자금과 관련된 서류를 들고 조합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결연하고 차가워서 차마 아는 체를 할 수도 없었지요. 마을을 위해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했던 그녀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불길한 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조합 사무실로 서류를 들고 들어가던 박 권사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더니 결국 며칠 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조합에서 관리하던 마을 공동자금 일부가 박 권사의 인감과 서류를 통해 묘연하게 사라진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 돈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갯벌에서 굴을 따고 바닷바람 맞으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말 그대로 마을의 젖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평소 박 권사의 정직함을 철석같이 믿고 장부며 도장을 맡겼던 마을 어르신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박 권사의 집 앞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험악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이웃들이 박 권사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지요.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차마 박 권사의 편을 들 수도 그렇다고 비난의 돌을 던질 수도 없어 멀찍이 서서 가슴만 쥐어뜯었습니다. 박 권사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고 그 곁을 지키는 건 평소 그녀를 꼬드기던 그 낯선 외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 권사가 그 돈을 자기가 다니는 이상한 이단 집단에 다 갖다 바쳤다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퍼졌습니다. 그러자 비난의 화살이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로 향하기 시작하더군요. 박 권사가 우리 교회 권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을 사람들은 교회 문 앞까지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느니 교회가 박 권사를 부추겨서 마을 돈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비난들이 쏟아졌지요. 평소 교회에 호의적이었던 마을 어르신들조차 이제는 저희 성도들을 보면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주일 아침 평소라면 마을 잔치처럼 북적여야 할 교회 마당은 적막하다 못해 차가운 냉기만 흘렀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박 권사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 내내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박 권사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권사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를 끼칠 수 있느냐고. 이제는 교회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박 권사를 제명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20년을 한 식구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필두로 박 권사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 대책위원회까지 꾸렸더군요.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그분들은 오 권사도 박 권사랑 똑같은 부류라며 제 말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권사는 그 와중에도 이단 집단의 변호사라는 사람들을 앞세워 자기 잘못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법적으로 교묘하게 서류를 꾸며놓은 탓에 당장 돈을 찾아올 길도 막막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마을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박 권사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담장 너머로 소리를 질러서 제발 한 번만 나와보라고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돈을 돌려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애원해봤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는 창문 틈으로 저를 쳐다보며 오히려 가련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오 권사가 믿는 건 가짜니까 세상 법에 연연하는 거라고. 자기는 지금 하늘의 큰 사업을 하는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고요. 평생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자며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완고하게 변할 수 있는지 저는 주님의 섭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밤마다 지하실 골방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내부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박 권사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과 개인의 일탈일 뿐이니 교회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지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교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는 주일 예배 중에 확성기를 틀어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입술이 닫혔고 사랑을 나누던 손길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이 박 권사의 집 담벼락에 오물을 투척하고 욕설을 써놓는 광경을 보며 저 담장이 박 권사만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마음을 가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권사가 사고로 아들을 살리려다 그릇된 길에 빠진 건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겪는 마을의 고통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법적 서류들이 오가고 경찰들이 마을을 드나드는 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이웃 간의 정은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교회에서도 더 이상 함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회에서는 박 권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마을에서는 박 권사의 아들 명의로 된 작은 집까지 압류하겠다며 서슬퍼런 칼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박 권사의 집과 우리 교회를 번갈아 보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매듭이 꼬인 건지, 주님은 왜 이 작은 공동체에 이런 모진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박 권사를 아예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법적인 싸움을 넘어 사람을 아예 매장하겠다는 기세였지요. 평소 박 권사에게 고마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 은혜를 증오로 갚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머물던 자리에 미움이 가득 들어찬 그 갯마을의 풍경은 너무나도 황량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라는 말은 당장 내 재산을 잃고 배신당한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는 한낱 힘없는 잠꼬대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박 권사의 집 주변을 맴도는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바닷바람 소리가 마치 통곡 소리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무너진 담장 사이로 보이는 친구의 어두운 방 창문을 보며 제 신앙의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솔직히 안 미웠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요. 평생 자매처럼 지낸 친구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그 시퍼런 분노를 보고 있으면 저 역시 박 권사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오죽하면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 이제 박 권사를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야 교회라도 살지 않겠느냐고 따지듯 묻기까지 했습니다. 20년 우정이고 뭐고 당장 제 등에 꽂히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너무나 무겁고 무서웠습니다. 제 안에는 박 권사를 향한 걱정보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신앙의 평판이 깎였다는 고약한 미움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가슴에 화병이 나는 것처럼 너무 억울하고 밉고 화가 나서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더군요. 입만 열면 박 권사 왜 저랬느냐고, 주님 저 여자를 빨리 치우시든지 돌려 세우시든지 해달라고 독설만 내뱉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분노 섞인 넋두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을 팔뚝만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오 권사야, 너는 지금 박 권사의 횡령한 돈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눈이 가려진 그 가련한 영혼을 보고 있느냐? 는 주님의 물음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주님은 제 시선을 박 권사의 죄에서 하나님의 아픔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응답에 입술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박 권사가 처음 이사 왔던 날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남편 잃고 어린 아들 손잡고 벌벌 떨며 서 있던 그 여인 말입니다. 박 권사가 이단에 빠진 건 결코 돈을 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살리려다 그 간절한 모성애의 틈을 파고든 어둠에 휘말린 것이었지요. 주님은 저에게 박 권사가 지금 그들의 협박과 세뇌 속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영혼이 얼마나 처참하게 찢기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듯 했습니다. 박 권사의 죄는 분명 컸지만 그 죄 너머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먹먹한 통증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여자가 저지른 피해와 제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죽어야 제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저 여자를 살리려고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는군요.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진 빚은 이제 그의 죄가 아니라 곧 나의 아픔이다. 오 권사야, 내가 내 마음을 품고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나누어 져줄 수 없겠느냐. 는 음성. 그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비의 처절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그 돈이 뭐라고? 아니, 그 돈이 돈이지. 얼마나 큰 돈인데. 처음에는 현실적인 계산이 앞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은 피해액이 얼마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싶어 겁이 났지요.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제게 박 권사를 정죄할 권리가 저에게는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박 권사가 공동체를 파괴한 건 사실이지만 그를 외면하고 비난의 돌을 던지는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주님은 박 권사의 법적 빚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말라비틀어진 사랑의 빚을 제가 먼저 갚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그 짐을 짊어질 때 비로소 박 권사가 걸어올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박 권사를 향한 서운함이나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직 친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연민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대속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박 권사가 세상 법 앞에 죄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픈 지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저는 그 골방에서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도 제가 받고 박 권사가 진 그 무거운 마음의 빚도 제가 먼저 갚아 나가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올라오니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 눈은 퉁퉁 부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 권사의 집 담벼락에 써놓은 그 험악한 낙서들이 이제는 제 가슴에 박힌 상처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 권사의 집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어 축복했습니다. 박 권사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정죄하기만 했구나. 이제 내가 내 곁에 서서 이 짐을 같이 질게. 하나님이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버지 잘 뒀고 친구 하나 참 잘 뒀다. 하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제 통장과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제 아들 결혼할 때 보태주려 했던 그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미련하고 기가 막힌 결정이었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평안은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컸습니다. 이 돈이 박 권사가 진 마을의 빚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순종의 제물이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건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마을 이장님을 찾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박 권사는 이단 집단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팔리는지도 모른 채 웅크리고 있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고소장을 만지작거리며 분노를 사기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응답이 굽어버린 우리 마을의 길을 곧게 펴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박 권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저의 그 교만하고 완악했던 마음을 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내딛는 이 작은 발걸음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장님 댁 문을 두드리던 그 아침, 제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 이게 정말 잘하는 짓인가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발목을 잡기도 했지요. 하지만 기도의 골방에서 만난 주님의 그 먹먹한 눈물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장님은 제가 불쑥 찾아와 통장을 내밀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이게 뭐냐고 묻는 이장님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박 권사가 마을에 끼친 손해를 제가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우선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이 돈이라도 가장 급한 분들부터 나누어 달라고요. 이장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오 권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러느냐고, 박 권사가 잘못한 걸 왜 오 권사가 책임지려 하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 박 권사를 잡아넣지 못해 안달인데 친구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제정신이냐는 소리도 들었지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박 권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사람을 우리 조합에 오게 하고 교회로 이끈 것도 저니까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의 허물을 모른 척하고 제 지갑만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라더니 제가 이장님께 돈을 맡겼다는 소식은 오전이 다 가기도 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평소 저와 박 권사를 싸잡아 비난하던 사람들도 제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지요. 어떤 분은 제 손을 잡으며 참 미련한 짓 했다고 혀를 차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오 권사가 박 권사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 권사 때문에 당장 자식 학비가 급했던 질이나 약값이 모자라 애태우던 어르신들은 제 돈을 전달받고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눈물만 훔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반응도 처음에는 싸늘했습니다. 박 권사를 제명해도 모자랄 판에 왜 개인 재산을 털어 마을에 돈을 내놓느냐며 그건 박 권사의 죄를 덮어주는 비성경적인 행동이라는 비판도 있었지요. 주일 아침 교회 마당에서 만난 한 권사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오 권사가 선례를 잘못 남기면 나중에 다른 사고가 터졌을 때 교회에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며 걱정 섞인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계산기가 아니라 십자가였으니까요. 예배 시간이 되자 저는 평소처럼 박 권사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침묵하시더니 박 권사와 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오 권사가 마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전부와 같은 노후 자금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시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목의 제물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 순간 예배당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성도들의 눈빛이 조금씩 미안함과 떨림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을 회관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권사를 당장 쫓아내자며 결의문을 쓰던 주민들이 제가 내놓은 돈의 의미를 두고 갑론을 박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돈의 액수보다도 평생을 같이 살아온 이웃이 친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려고
자기 살을 깎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굳어있던 심장을 건드린 모양입니다.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려던 이장님도 마음을 돌려 일단 박 권사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진심 어린 희생이라는 걸 마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조합일로 분주한 마을 길을 걷다가 평소 박 권사에게 가장 모질게 굴었던 노인 한 분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평소처럼 침을 뱉는 대신 제 손에 굴 한 봉지를 쥐어주며 툭 내뱉으시더라고요. 오 권사가 고생이 많다고 우리가 박 권사를 미워하긴 하지만 오 권사 마음까지 모르는 건 아니라고요.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저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님, 제 작은 순종이 이 거칠고 험악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고 있군요.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 권사는 여전히 그 외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박 권사의 집 담벼락에 오물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박 권사 집 앞에 갖다 온 채소를 슬그머니 놓아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나가며 창문을 한 번 더 쳐다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건 박 권사가 예뻐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미련한 사랑에 마을 전체가 조금씩 전염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오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연민의 싹이 돋아나는 그 과정은 참으로 눈물겨운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제 형편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을 헐었었다는 소식에 자식 녀석은 처음에는 펄쩍 뛰며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돈보다 내 친구와 내 친구 엄마의 영혼이 더 소중하단다. 우리가 그 짐을 같이 지지 않으면 박 권사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야. 제 진심이 통했는지 아들도 결국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더해지자 제 마음의 평안은 더욱 단단해졌고 저는 이제 박 권사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제 행동을 비난하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제 손을 잡으며 같이 기도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 권사를 정죄하는 데만 급급했던 우리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고백들이 터져 나왔지요. 주님은 저 한 사람의 순종을 마중물 삼아 교회 전체에 차가웠던 분위기를 뜨거운 회개의 물결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박 권사가 망쳐놓은 것은 마을의 돈이었지만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죽어있던 사랑을 다시 살리고 계셨던 겁니다. 해질녘 저는 박 권사의 집 담벼락에 기대어 나직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이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제가 드린 첫 번째 순종의 제물이 마을 사람들의 고소장을 멈추게 했고 성도들의 다쳤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이제 이 불씨가 어떻게 마을 전체의 화해로 번져나갈지 그리고 그 사랑이 박 권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어떻게 부수게 될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내놓은 그 보잘것없는 재산이 마을 사람들의 고소장을 멈추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용한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미련하다고 혀를 차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고백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박 권사가 잘못한 것만 손가락질했지 그 짐을 같이 질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는 그분들의 눈물을 보며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은 저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을 통해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숨어있던 이기심과 정죄의 벽을 하나씩 허물고 계셨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저희 교회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뜨거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대신 우리 모두가 박 권사의 이웃이자 가족임을 잊지 말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지체를 위해 함께 우는 것이라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마다 박 권사가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우리를 위해 헌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했었는지 기억해내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권사를 이단에게 빼앗긴 건 그녀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녀의 아픔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고백들이 쏟아졌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제 곁으로 다가와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오 권사가 재산을 내놓았으니 자기들은 몸으로라도 박 권사의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요. 박 권사가 이단 집단에 빠져 정신을 놓고 있는 동안 그녀가 책임져야 했던 마을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조합일에서도 박 권사의 빈자리 때문에 차질이 생긴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조를 짜서 그 일들을 대신 해주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장화를 신고 장갑을 낀 채 마을 공동 작업장으로 모였습니다. 박 권사가 맡아야 했던 고된 일들을 성도들이 두세 명씩 붙어서 대신 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박 권사 대신 왜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고생이냐고 퉁명스럽게 묻는 어르신들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박 권사가 지금 잠시 마음의 병이 들어 실수를 했으니 우리가 그 허물을 대신 갚으러 왔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정성 어린 손길 앞에 마을 사람들의 굳어있던 표정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사님들은 박 권사가 돌보지 못해 엉망이 된 이웃들의 소소한 일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박 권사 때문에 피해를 본 집의 담장을 새로 칠해주기도 하고 일손이 모자라 발을 동그르르 구르던 어르신들의 일손을 거들며 박 권사의 이름을 대신해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노동을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 권사가 마을 공동체에 입힌 영적인 상처를 성도들의 땀방울로 닦아내는 대속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빚을 갚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변화는 교회 내부의 갈등도 잠재웠습니다. 박 권사를 제명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던 분들도 이제는 앞치마를 두르고 박 권사 집 앞에 가져다 줄 국을 끓였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 권사를 비난했던 장로님 한 분은 박 권사가 진 나머지 채무를 갚기 위해 본인의 사비를 털어 마을 기금에 보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온 성도가 박 권사라는 아픈 지체를 위해 하나의 마음으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 권사를 사기꾼이나 이단자로 부르지 않고 반드시 돌아와야 할 우리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성도들이 각자 골방에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박 권사가 진 빚은 저 여인의 죄가 아니라 곧 나의 아픔이다라고 제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의 짐을 지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어떤 권사님은 기도 중에 박 권사의 텅 빈 쌀통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고, 어떤 집사님은 박 권사가 이단 집단에서 얼마나 떨고 있을지 그 두려움이 전해져서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시각을 인간적인 손실에서 영혼의 구원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를 지탄하는 대신 성도들의 헌신적인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른 애라는 말이 마을 회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대신 갚아나가는 박 권사의 빚과 노동의 주민들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박 권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저희의 기도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법적인 싸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지요. 미움이 가득했던 마을에 다시금 사람 냄새가 나고 복음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박 권사의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사랑이 저 담벼락을 넘어 박 권사의 귀에 들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박 권사가 저 안에서 이단 집단 사람들에게 어떤 협박을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온 마을과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대신 땀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 그녀의 영혼을 흔들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박 권사가 돌아올 길을 닫기 위해 우리 모두의 손에 괭이를 들게 하셨고 우리 모두의 무릎에 굳은 살을 박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회개와 헌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 권사의 집 마당을 정리하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언제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게 생필품을 채워두었습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공동체적인 사랑이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진 시련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박 권사의 실수를 우리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걸음으로 삼으셨고 그 걸음 위에서 대속의 사랑이라는 귀한 열매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박 권사가 자취를 감춘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와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박 권사를 대신해 성도들이 흘린 땀방울이 마을에 갈라진 틈을 메웠고 그 사랑의 온기가 이단의 세뇌보다 훨씬 강력하게 박 권사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고 박 권사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그 어둠의 빗장을 부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결국 고소장을 거두어들였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 성도들이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한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장님이 직접 교회로 찾아와 오 권사와 성도들이 이 정도까지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대로만 하겠느냐며 박 권사를 미워했던 마음도 이제는 미안함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교회 성도들의 행동에 감동해 법적 대응을 완전히 취하했다는 이 기적 같은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정작 마을 인근에 있다던 이단 기도원에 갇힌 박 권사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 권사가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그 기도원 사람들은 매일같이 박 권사를 앉혀두고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오 권사와 마을 사람들이 너를 고소해서 이제 곧 경찰이 들이닥칠 거라고. 내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너는 감옥에 갈 것이며 하나뿐인 아들의 앞날도 망가질 거라며 끊임없이 공포를 심어주었대요. 그들은 박 권사를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 권사는 그 거짓말에 속아 두려움에 떨며 자기를 위해 땀 흘리는 성도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무서워하며 지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견고한 거짓의 성벽을 허물기 위해 아주 세밀한 통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기도원에서 허들에 일을 돕던 저희 마을 소식에 빠삭한 기사님 한 분이 주민들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과 성도들이 대신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소문을 박 권사에게 몰래 전해주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박 권사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시원찮을 사람한테 돌팔매질을 해도 시원찮을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두 분은 박 권사에게 마을 소식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성도들이 박 권사의 집 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고 이웃들이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반찬을 가져다 놓는다는 이야기까지요. 그 순간 박 권사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이단 집단의 화려한 교리가 아니라 제가 그토록 그녀에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대속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박 권사가 진 빚은 저 여인의 죄가 아니라 곧 나의 아픔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박 권사의 영혼 속에서도
울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성도들이 박 권사의 이름을 대신해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제 노후 자금까지 내놓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박 권사를 옥죄고 있던 이단의 세뇌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 사람들은 박 권사가 동요하는 것을 눈치채고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사탄의 도구라며 만약 여기서 나가면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악다구니를 퍼부었지요. 하지만 박 권사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보복이 가득할 줄 알았던 고향 마을에 주님의 사랑이 먼저 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박 권사는 그 차가운 기도원 골방에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짐을 지웠습니다. 제 영혼을 이 흑암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저는 박 권사가 그 안에서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매일 밤 기도원 방향이 이쪽인지 저쪽인지도 모르고 대강 저기쯤이겠거니 하고 바라보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제가 찬송 부르는 것을 시끄럽다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나가며 박 권사 소식은 아직 없느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봐 주곤 했지요. 주님은 박 권사의 영적 고리를 파괴하기 위해 우리 마을 전체를 기도의 현장으로 만드셨고 우리 성도들의 진심 어린 희생을 증거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나 법적인 승리가 아니라 오직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 미련한 사랑만이 박 권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기도원 사람들이 박 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 때쯤 박 권사는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들의 말이 다 거짓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다던 마을 사람들이 나를 위해 울고 있고 나를 배신했다던 오 권사가 나를 위해 자기 전부를 내놓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박 권사에게는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이 공포를 내쫓는다는 그 성경 말씀이 박 권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밤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박 권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가 돌아올 발걸음에 힘을 주십시오. 박 권사가 자책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닦아놓은 사랑의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오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박 권사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집은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고 부엌에는 당장 밥을 지을 수 있는 따뜻한 온기만 없었을 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이단의 교활한 협박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박 권사가 기도원 안에서 겪었던 그 모진 수치와 두려움은 이제 성도들이 흘린 땀방울과 마을 사람들의 용서라는 거대한 사랑의 물결 앞에 씻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대속의 역사가 한 여인의 영혼을 송두리째 옥죄던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권사의 집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빈 방을 보며 주님께서 박 권사의 영혼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강렬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 갚았으니 일어나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응답 말입니다. 그 소름 돋는 울림은 이제 박 권사의 발걸음을 우리 마을로 주님의 품으로 돌려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우리는 이제 곧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실 박 권사가 언제 돌아올지, 아니 돌아올 수는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평안 하나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산길 아래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신발도 한쪽이 벗겨진 채로 헐떡이며 달려오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친구를 제가 어찌 몰라보겠어요. 바로 박 권사였습니다. 박 권사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저희를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아마도 기도원 사람들이 겁을 준 대로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몽둥이라도 들고 서 있는 줄 알았겠지요. 친구의 얼굴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참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권사는 뒷걸음질을 치며 금방이라도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박 권사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야윈 어깨를 꽉 껴안았습니다. 박 권사는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오 권사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하지 말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제 곁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박 권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 하나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생 많았다고, 얼마나 무서웠느냐고 다독이며 박 권사의 흙먼지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박 권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더군요. 자기를 정죄하고 고소했을 거라 믿었던 이웃들이 오히려 자기를 위해 밤새 잠 못 자고 기도한 흔적이 가득한 눈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박 권사는 무릎을 꿇고 마을 사람들에게 빚진 돈은 어떻게 하느냐며 자기는 이제 갈 곳이 없다고 자책하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저는 박 권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박 권사야, 걱정 마라. 우리가 다 갚았다. 마을 사람들 돈도, 내가 진 마음의 짐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이름으로 다 갚았으니 이제 그냥 돌아가자. 제 말에 박 권사는 넋이 나간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엄청난 잘못을 누군가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이 이단의 세뇌에 찌들었던 친구의 영혼에 천둥소리처럼 박힌 모양입니다. 성도들은 박 권사를 부축해 일으키며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주님이 너를 기다리신다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외침처럼 갯마을의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이장님과 몇몇 주민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박 권사는 그분들을 보자마자 다시 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10년, 아니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이래서라도 마을 돈 다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울부짖는 박 권사에게 이장님은 투박한 손을 내밀어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오 권사가 벌써 다 해결했어. 교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나와서 일하며 다 메워놨으니 고개 들어. 우리도 이제 다 잊기로 했으니까. 그 한마디에 박 권사는 대성통곡을 하며 길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인간의 용서가 아니라 주님이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 예비하신 그 대속의 은총이 친구의 굳은 심령을 완전히 녹여버린 것이지요. 박 권사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친구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마루와 부엌 가득 채워진 쌀이며 생필품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가져다 놓았던 온기 어린 반찬들을 보며 박 권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배신하고 이웃을 팔아먹었는데 주님은 자기를 위해 이렇게 완벽한 사랑의 자리를 비워두셨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은 것이지요. 박 권사는 그날 밤 자기 방 거울 앞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자기가 이단 기도원에서 들었던 모든 협박이 얼마나 헛된 거짓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박 권사의 곁에 앉아 밤새도록 찬송을 불렀습니다. 박 권사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며 자기가 기도원 안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고독과 공포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어떻게 평안으로 바뀌었는지를 띄엄띄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단의 세뇌는 강력했지만 누군가 자기를 위해 대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그 대속의 실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친구는 이제야 자기가 진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한다며 젖은 목소리로 함께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마을 성도들이 박 권사 집 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는 따뜻한 국을 끓여오고 누구는 박 권사가 입을 깨끗한 옷을 챙겨왔지요. 그들은 박 권사를 비난하는 대신 돌아와줘서 고맙다며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님은 박 권사의 이 뼈아픈 탈선과 귀환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증명되는지를 온 마을에 보여주셨습니다. 깨진 빗장은 박 권사의 집 대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던 불신과 정죄의 빗장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빛을 보며 주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붓어버린 길을 주님이 이렇게 곧게 펴주셨군요. 한 여인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우리 모두의 땀방울을 제물로 쓰신 주님의 지혜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박 권사는 이제 다시는 예전의 교만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빚진 자인지 그 빚을 갚기 위해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온몸으로 겪었으니까요.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갯내음 섞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 바람 속에는 이제 증오나 원망의 기운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비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가득 찼고 박 권사의 눈물은 이제 회개를 넘어선 감격의 찬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 권사와 함께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이제 우리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더 큰 부흥의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박 권사가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마을에는 오랜만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솥을 걸고 성도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요. 박 권사는 그날 주민들 앞에 서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흙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마을에 끼친 죄가 얼마나 큰지, 이단에 속아 이웃들을 배신했던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묵묵히 듣기만 하더니 하나둘 박 권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단순한 화해를 넘어 우리 마을의 영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 권사가 저지른 허물을 교회가 대신 짊어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마을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도 이제 교회 한번 가보자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 권사의 타락과 귀환이라는 이 모진 풍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을 전체를 구원의 방주로 이끄셨습니다. 굽어질 대로 굽어버린 박 권사의 인생길을 주님은 성도들의 땀방울과 눈물이라는 도구를 써서 가장 곧고 아름다운 길로 펴주셨습니다. 친구를 향한 미움이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가 내 재산을 내놓는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소리 없이 울며 길을 잃어가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그들의 짐을 우리가 조금만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그 틈을 타서 기적을 만드실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떠오른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짧게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어쩌면 이 시간 누군가를 살리는 간절한 중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을 함께 닦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랑의 소식을 멀리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이단에 갇힌 또 다른 박 권사의 빗장을 부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기도 제목들을 소중히 읽으며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빌겠습니다.